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네 아들들을 구별하여서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하라고 하시고 제사장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의복과 제반된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28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29장에 들어와서는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사람들을 위임식을 거행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실질적으로 이 위임식은 이제 레위기 8장, 9장에 들어가서 하게 되는데 오늘 이야기는 이제 거기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이제 먼저 설명을 해 주십니다. 거의 비슷한 얘기가 레위기 8장에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렇게 제사장들을 선별하셔서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입힐 옷을 다 이렇게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이제 그들을 정식으로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런 위임식을 이렇게 말씀대로 진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임식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놨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들은 거룩해 했어야만 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정말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그 분부하신 일들을 감당하려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니까 그들은 죄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이렇게 거룩한 옷뿐만 아니라 그들의 몸까지도 그들의 마음까지도 그들의 전부가 깨끗하게 됐어야만 그 하나님의 집에서 정말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위임식을 거행하라고 하시면서 1절부터 3절에 걸쳐서 그 위임식에 필요한 물건들을 먼저 말씀하시죠. 위임식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제물들이 있었어요. 동물, 제물로 바쳐질 동물들이 3마리가 있었는데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이 필요했습니다. 이들은 결국 이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는 제물들로 선별된 것이죠. 어린 수소, 이게 수소가 나이가 많이 들면은 이제 고기가 너무나 질겨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수소가 먹기에 가장 좋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가장 좋은 그런 상품으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고 또 흠없는 순양 둘,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젖먹고 흠없는 그런 온전한 제물을 준비했어야 됐죠. 그 둘을 택하라 그러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교병과 그 다음에 무교 과자와 또 무교 전병을 또 만들라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무교 과자와 무교 전병은 기름을 섞어서 그렇게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고운 밀가루로 준비하고 그것을 한 광줄에 이렇게 잘 차려서 마치 이렇게 정말 잘 정성껏 차려진 그런 정말 식탁처럼 정식으로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이 위임식이 공적인 그런 행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송아지와 두 양을 함께 데리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거룩해질 것인가 스스로 연구해서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거룩해질 거야 라고 생각해서 너네가 알아서 나와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가를 다 알려주시죠.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렇죠?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질 수가 없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만 거룩해질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까지 이제 자세하게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서 위임식을 진행하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첫 번째, 우리가 세 가지 단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먼저 그들을 씻기라고, 물로 씻기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 앞으로 데려가서 물로 씻기라고. 일단은 물로 씻기는 것은 어떤 그 정결케 하는 그런 예식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떤 위생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순결해지는 그런 예식. 이들이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옷을 또 빨고 준비한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한 의복을 가져다가 입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아론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죠.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 위에 부어서 바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준비한 모든 것들을 거의 다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죠? 근데 한 가지 보면 이제 속바지 언급을 안 해요. 그죠? 아마도 속바지는 미리 입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하니까 속바지는 먼저 입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이제 맨 안에 있는 세마포 속옷을 입게 하고, 그 다음에 푸른색의 그 에봇 받침 겉옷을 입게 하고, 그 다음에 에봇을 입고 앞에 이제 판결 흉패를 달고 띠를 띠고 머리에 관을 쓰고 거기에 또 패를 이렇게 또 달게 하고, 그리고 이제 관유를 가져다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이제 머리 관을 쓰기 전에 관유를 먼저 부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시간 순서라기보다도 하여튼 그 필요한 모든 절차를 다 언급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들들 이야기가 나오죠. 먼저 아마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니까 그를 먼저 이렇게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들들을 한 것 같죠. 아들들에게는 그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죠? 아버지 아론과는 좀 다른데, 거기는 속옷 이야기가 나오고 띠를 띠고 관을 씌우라고, 이렇게 세 가지만 나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은 에봇을 입지 않아요. 그죠? 조금 복장이 달랐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속옷을 입어야 됐고, 그 다음에 띠를 띠고 관을 씀으로 인해서 그들도 제사장인 것을 구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그렇게 하면서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네, 그렇게 순서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이제 관유라고 나오는데, 이 관유는 이제 30장에 나가면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유를 만들으라고 그 제조법까지 자세하게 설명하시죠. 그리고 사실 이 관유로 그 모든 성전의 기물을 다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이제 이렇게 해당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옷을 차려입는다고 다 된 것이 아니었어요. 관유를 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들이 준비해온 그 동물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이제 시작하십니다.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제 10절부터 보니까 10절부터 15절까지 첫 번째 수송아지를 드리는 그 속죄제를 설명하십니다. 이게 순서가 중요하죠. 자, 동물이 세 마리니까 세 번 이제 동물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순서가 첫 번째가 속죄제입니다. 수송아지를 드리는 속죄제고, 두 번째가 순양 2마리 중에 1마리, 첫 번째 순양을 드리는 그것은 번제지요. 번제입니다. 각을 떠서 전부를 다 드리는 화제로 불에 태워서 다 드리는 그 번제물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내일 나오는데 그것은 요제라고 합니다.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로 드리는데, 그것은 다시 보면 화목제물이었습니다. 화목제물. 순서가 그렇게 되죠. 화목제물을 먼저 드리지 않죠.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는 먼저 속죄를 받았어야 됐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야 됐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은 이 제사장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해 된 그런 것을 상징하는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위임식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내일 세 번째 드리는 그 순양을 위임식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오늘 본문은 그 정식으로 모든 그 아주 핵심의 위임식 양을 드리는 그 화목 제물의 앞에 모두가 다 필요한 절차들을 쭉 설명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이런 성막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어떤 재질로 만들고 어떤 것들을 만들고 기구를 어떻게 만들고 어떤 치수로 만들고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또 이렇게 섬겨야 되는 그 제사장들을 어떻게 그들이 입어야 될 옷은 어떻게 또 만들고 그들이 입을 옷이 성막의 재질을 많이 닮았어요. 그죠? 성막은 무엇을 닮았습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닮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닮은 꼼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들이 어떻게 또 위임식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가 이런 자세한 그런 절차들이 너무너무 정말 정교하고 자세하고 엄격합니다. 그렇죠? 그대로 다 행했어야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해지죠? 예, 그 모든 요구를 단번에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고 그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 다 지나간 거 왜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하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에게 다 이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은혜로 거저받은 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보혈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 구약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오늘 이제 이 수송아지 우리 드리는 첫 번째 이 제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10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였지며 예, 수송아지를 끌고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수송아지가 끌려옵니다. 그렇죠? 수송아지가 감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같은 감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물로 끌려왔다고 그걸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망갈 수도 없고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그죠? 예, 그들 앞에 서 있는 그 수송아지 머리에 이 아론과 그 네 아들들이 안수를 합니다. 왜 안수를 합니까? 예, 그것은 축복의 안수가 아니죠. 예, 이들의 죄가 그 수송아지에게 전가되는 그런 행위죠. 예, 그런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수송아지는 이들의 모든 죄를 떠안고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죽는 거예요. 구약의 흐르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뭡니까? 결국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 대신에 뭔가가 죽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피가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사함은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렀던 것이에요. 생명이 바쳐져야 죄사함을 받는 거였어요. 죄사함은 공짜지만 절대로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다른 생명을 투자하셨어요. 그것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이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사를 정말 너무나도 매일매일 드렸던 이 사람들이 계속 뭐를 생각했을까요? 언제나 이 제사가 끝날까? 언제나 이 모든 반복적인 이 제사를 완성할 수 있는 그 날이 올까?
그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신 그날인 줄 믿습니다. 네, 이 반복적인 이 동물의 제사를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요구를 다 들어주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존귀한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이 히브리서 9장에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우리가 앞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계명과 언약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는 장면 우리가 잠깐 봤어요, 그죠? 그때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 동물의 피를 사람들 앞에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죠?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 9장 18절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렇죠? 그때 그들이 언약을 맺을 때 피 없이 맺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 옛날에 언약을 어떻게 맺었다 그랬습니까? 동물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갈라놓고 그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그 중간을 지나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가 언약을 어길 시엔 이렇게 죽는다. 거기도 피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그 시내산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자, 그렇게 그들을 정결케 했습니다.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얘기 속에 오늘 이야기한 것이 또 들어가죠.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모든 물건을 지금까지 언급한 이 모든 성막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 또 아론과 그의 제장들이 입고 있는 모든 그런 의복들, 더 나아가서는 아론과 제장들 위에서 피가 흘려진 것이죠. 예,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바쳐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1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예, 회막 앞에서, 그 성막 앞에서 잡으라고, 그 송아지를 잡으라고 했는데 회막 앞에 곧 그것은 여호와 앞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앞에서 송아지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송아지가 대신 죽는 것이죠. 그 피를, 자, 그래서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은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예, 그 피의 일부는 제단 뿔들에게 이렇게 뿔이 4개가 있는데, 그죠? 거기다 바르고, 예, 제단을 정결케 거룩하게 하는 그런 절차죠. 그 다음에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다가 쏟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쏟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정말 이제 죽은 그 송아지의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따로 떼어 가지고 제단 위에다가 놓고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죠. 결국 이제 기름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 수소의 고기와 그 전체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진 밖에 가서 그냥 불살라서 없애는 거예요, 그죠? 예, 소각시켜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께 드리는 부위는 어디입니까? 예, 피는 따로 제단에다가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 밑에다 쏟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기름, 그죠? 예,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요즘 생각하면, 그죠? 그 아까운 소고기 아닙니까? 그죠? 그 전부를 다 그냥 소각시켜버려요, 그죠? 왜 제물 중에 먹는 것도 있는데 왜 이거는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요? 그냥 다 소각해버려 그랬을까? 그것도 진 밖에 가서, 이 진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성막과 성막들 밖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 밖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그 전체 진영 밖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깥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수송아지는 죄를 상징하는 속죄의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셨어요. 그렇죠? 네. 완전히 버림을 당한 거라는 거죠. 완전히 버림을 당한 것이요. 짐 밖으로 완전히 그냥 퇴출당해서 거기에서 그냥 소각이 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송아지가 너무 불쌍해요. 그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그 심각성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생명을 얻는 것이 얼마나 정말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렇게 비싼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순양 한 마리를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제로 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끌어와서 똑같이 그들 머리 위에 안수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절차는 약간 다릅니다.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다가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이 순양을 각을 뜨라 그랬어요. 모든 그 부위를 다 각을 뜨고, 그 다음에 장부, 내장과 다리는 씻어서 각을 뜬 고기와 함께 그 머리와 함께 두고 순양 전부를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를 제단 위에다가 불사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르죠, 그죠? 이게 이제 번제예요.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레위기 공부할 때가 있겠지만 거기 가면 자세하게 설명 나오죠.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불로 드리기 때문에 화제라고 그러죠. burnt offering, 이렇게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린 수송아지는 속죄를 상징하는 속죄제고, 두 번째 이 순양을 드리는 이 제사는 번제입니다. 주로 번제는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맹세하는 거예요.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죄사함을 받은 그런 자들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종으로서, 제장으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의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일도 계속해서 이제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게 긴 내용인데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 본문을 이제 우리가 좀 묵상을 이제 해보게 되는데요. 아까도 봤지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동물의 피가 이제 바쳐져야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모세한테만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것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제 그들이 직접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진행하면서 정말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정말 복이기도 하지만,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는 또한 이렇게 너무나 그런 어미하심도 있어요. 그죠? 어미하심도 있어요. 뭔가가 죽어야 돼요. 그죠? 죽어야 돼요. 이 수송아지나 이 순양이 죽을 때 그냥 죽겠습니까? 비명을 지르겠죠. 그죠? 안 죽으려고 바둥거리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생명이 다해서 죽고 그 피가 흐르고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이렇게 정말 만나는 그런 정말 복된 자리인데 죽음이 있고 피가 있고 비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참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좋은 것만을 생각하는데, 좋죠.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좋은 것만이 있지 않아요. 그죠? 문제는 뭐죠? 죄가 문제인 거예요. 죄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릇없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죄인을 사랑하세요. 이 하나님의 딜레마죠. 그죠? 죄인인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딜레마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다른 생명이 바쳐져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반복 교육을 하셔서 결국에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면서 이 죄인인 우리를 또한 우리를 거룩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시는 그런 데까지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우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값싸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스러운 사랑이에요. 피를 흘리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의 심령으로 나가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고 정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순종으로 열린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절절한 사랑을 우리는 한순간도 헤프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겸손케 해야 돼요. 그 사랑이 우리를 방자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한없이 겸손케 해야 되고 눈물 흘리게 만드는 사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수송아지 한 마리한테도 얼마나 미안해요. 그죠? 너무 미안했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못나서 너가 죽는구나. 내가 이 일을 감당은 해야 되는데 나 스스로는 자격이 안 되니까 너가 대신 죽는구나. 너무 미안하다. 너의 생명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잘할게.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수송아지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바쳐졌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 정말 잘해야 돼요. 그죠? 우리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게 하지 맙시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맙시다. 그것은 다른 것보다도 먼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깨닫는 것이죠.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까? 저 같은 거를 위해서 그 존귀하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는 계속 간직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바울은 그런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이죠. 옛날 번역에는 생축으로 드리셨다. 산 제물로 생축으로 드리셨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생축으로 드리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이시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하셨던 그 아들이신 예수께서
당신을 제물로 드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 또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우리 지체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 위임식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희생을 함께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희생을 기억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제사장으로 세우신 주님,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 헌신된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